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을 정의할 때는 우리가 성경적 내용과 또 성경적 의미로 말하기보다는 단순히 외적인 부분에 이 성령 충만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을 지나치게 감정적인 그런 체험이나 신비한 현상쯤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비범한 면이 많이 있거나 비범한 행동 혹은 비범한 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극대화시키면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그렇게 포장하여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리면 교회 와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괴기스러운 아주 특이한 현상을 성령 충만함의 외적 현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신비스럽고 주관적인 감정의 측면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흥분 상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나 개인적인 주관주의로 빠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과 마음으로 동화되는 것. 그래서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테오시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성화 혹은 신화 혹은 예수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지정, 의가 또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상태, 그것을 성령의 붙잡힘을 받았다, 혹은 성령에 매였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내 모든 삶이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스데반 집사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집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교회적 직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지 거의 사도적 혹은 예언자적 반열에 속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단순히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궤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스데반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께 매이고 성령께 붙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바와 같이 그는 죽음과 사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원수들의 그 증오 앞에서도 그는 결코 두려움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추국하면서까지도 원망치 않았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이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는 처음도 그리고 가운데 토막도 그리고 마지막도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삶을 통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사람에 따라 혹은 현상에 따라 혹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지만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 나타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삶이었을까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밑줄을 쫙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상황은요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예수가 내 구주시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다. 이 고백 앞에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유대인들과 지금 접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아무런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분한 폭도들의 그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런 흉포한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 오늘 본문의 55절 말씀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원래 오늘 이 장면의 이 상황을 우리가 재구성할 때요,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것은요, 불법적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로마에게로 넘어갑니다. 심지어 이 형사법을 구성하고 형사법을 집행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소위 유대 당국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런 의사기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유대 당국에서도 사법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결정은 로마 당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법정은 유대인들이 구성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재판 후에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집행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법적인 이 사형에 관해서만큼은 로마 당국의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아무리 종교적인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법을 통과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고 무작정 돌멩이로 들어서 쳐 죽이는 이런 상황은 여러분
법적 절차를 무시한 반사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이 광분한 유대인들의 혐오로 벌어진 집단 폭력 행사의 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돌멩이를 들고 사람들이 와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 돌멩이가 아팠겠습니까? 물론 아팠겠지요. 그러나 더 아픈 것은 저들의 광포한 모습, 혐오하고 죽이려고 대드는 저들의 그 광분한 모습,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공포스러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러나 스데반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은요, 저들의 광포한 모습을 보지 않았고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육체를 벗어내는 것입니다. 육신이 지배하는 사람은 늘 땅의 문제에 반응하고요, 예민합니다. 군뱅이가 땅에 언제나 기어다니듯 늘 땅의 모든 시선과 감각과 마음이 고착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억울함을 봅니다. 자기 감정을 봅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합니다. 모두 오직 육체 일에 고정되고 거기에 머무릅니다.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고 그 공포심에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육체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마음이 어떤 뜻인가? 이것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땅의 마음을 젓고 하늘의 마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적 상태가요, 육체의 이 소프트웨어를 벗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질서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예수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게 직면한 고난과 환난과 억울함과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로마서 12장 2절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우러러 보았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과 극한의 공포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할 만도 한데 비굴하지 않고 예수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 스데반의 상황을 깊이 제가 감정이입을 하고 이 상황 속에 깊이 침투를 해보았어요. 나 같으면 이게 가능할까? 정말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초인적인 반응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뜻으로 온전히 동화되고 예수와 연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르게 되면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 단계까지 이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생각은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덮이는 거예요. 내 뜻이 예수의 뜻으로 덮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덮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사회 구원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전 인격적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악의 무성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며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악으로 버림받은 자들을 지옥의 시면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궁극적 뜻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기거하는, 이 땅에 희숙하는, 이 땅에 희생하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가득했던 스데반은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자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보다 더 큰 참된 구원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관심은 오직 생명 구원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문제보다 육체의 삶의 진보와 개선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지의 자리에서 살고자 하는 생의 욕구가 더 절실한 상황에서도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 이유는요,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이 그 안에 가득 찬 성령 충만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 괴기스럽고 입에서 뭐 뱀소리 나고 뭐 병든 자가 고쳐지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고 진정한 성령 역사의 이 충만한 역사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행동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은 하루 종일 시험 생각만 해요. 그죠? 물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포기하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그때 포기가 되니까 노는 걸 생각하겠죠. 결국은요, 뭐 노는 걸 생각하든지 시험을 생각하든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탈구어져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누워도 당신 생각, 어디 가도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생각. 현철과 벌떼들이 불렀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영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뜻이, 예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늘 예수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진리를 말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말하고 자연스럽게 그 인생의 깊은 은혜의 세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내면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멈출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이 보이고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덮어주고 싶고, 여러분 예수의 관심이 자신의 관심을 뒤엎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도 자기 유익 때문에 다니고 봉사도 자기 만족 때문에 하고 기도도 자기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향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든 삶의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삽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존재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까 보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살던 구약의 이스라엘은 무도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을 박해하는 시대였습니다. 허망한 세상 세력에 저들이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인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조롱받습니다. 그래서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내가 다시는 이 무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살으라고 살려내려고 하는 일인데 그것을 듣지도 않고 귀를 딱 막아버리고 오히려 반격을 하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 이 세상, 이 이스라엘 망하면 망하는 것이지 I don't care. 나는 관계없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힘들어서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아니면서 기라고 그러고 기라면서 아니라고 그러는 게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아예 안전하면 안전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도 복음을 말합니다. 비난을 받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지 뜨겁게 기도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현상에 여러분 너무 생각을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비범하고 신비롭고 놀랍고 이런 것들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교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내 삶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생각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주님을 호출하고 말씀을 편집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뜨겁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주님 마음, 내 마음은 주님 뜻, 내 뜻으로 충만해지는 이 신비로운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환희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신실한 믿음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고여야 뭘 퍼서 먹든지 하지요. 고이지도 않는데 마른 수건 짜듯이 짜봐야 뭐가 나오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으로 여러분 우리 심령이 온전히 채워지게 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용기가 있었구나, 정말 담대한 사람이었구나,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스데반 인물에 중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 개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 개인을 역사한 것일 뿐이지 개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 심령이 채워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이 늘 새롭게 변화되고 전도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은요, 놀라운 열매를 나타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가장 놀라운 모습은 원수들의 던진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60절 말씀을 보세요.
그 광분한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내가서 그리고 돌로 던져서 투석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마지막 이 죽음의 자리에서 드렸던 이 스데반의 기도의 이 모습을 여러분 60절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납게 들려드는 이 군중들의 포효하는 유친과 잔인한 폭력 앞에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이 사지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저 포악한 폭도들을 주님의 심판의 칼날로 단번에 처단하여 주옵소서. 극적으로 저들을 내 눈앞에서 고꾸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증오와 그리고 보복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과 데자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통해 여러분 혹시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하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진정한 능력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성품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원수들을 갖다 때려 부시고, 성령 충만하면 대적자들을 발로 밟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마지막 죽는 그 자리에서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이 담보되지 않은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합니다. 이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요 한 가지에 집중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 성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로 시작해요?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제가. 사랑. 사랑이 성령의 열매의 시작입니다.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전문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말로 뻥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뻥이에요. 성령 충만의 열매는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천사의 소리로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뻥입니다. 인간과 세상 변화를 적중하는 효험 있는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뻥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뻥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거룩한 성품인데요 사랑, 용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돼요. 사랑도 안 하면서 성령을 운운하는 것은 여러분 모순입니다.
언어 도단이에요.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그 문법이 형성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쉽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품습니다. 허물을 덮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세워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늘 분노하고 늘 뒤에서 험담하고 공격하고 늘 판단하고 아픈 것을 더 깊이 찌르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설명의 열매도 아닙니다. 그건 뻥입니다. 아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육적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이렇게 용서와 사랑의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아량이 있는 사람이고 남을 품을 수 있는 도량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공격을 받으면 몇 배로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다시는 도전하거나 반발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지를 결박해 버리려는 부패한 무도한 본성,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육체의 부패한 본성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의 9가지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성령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성령의 일하시는 방식, 공식은요,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에요. 이게 없으면 성령을 운운하지 마십시오. 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으세요. 주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의 부패한 심성을 고쳐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 그 험한 40년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같이 통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모세를 괴롭혀왔습니다.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지내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용서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을 향해 내가 저들을 위해 저주를 받아도 줬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선절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향해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다시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난 얼마나 교회에 오래 출석했는가 보다
내가 교회 직분을 받고 얼마나 봉사했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열매로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을, 주의 뜻을, 주의 마음을 구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는가 보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며 대호 탄식하는 성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의 마음이 되어 난 얼마나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여러분 들여다보시자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기적 같은 일들을 드러내는 그 외적인 그 어떤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뜻으로 늘 가득 차 있으시는 예수의 마음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이 땅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끌림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